무사히 여러분들의 항해를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는 나지막한 모래 언덕이 있었어요. 요즘 사진인데 저기가 제가 자랐던 그런 곳이거든요. 바다가 있고 뒤에 마을이 있고 마을과 바다 사이에 언덕이 있어요. 그만 보여주세요. 제가 살았던 고향. 그래서 어렸을 적에 이 바닷가와 나지막한 언덕은 저희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바닷가에서는 개를 잡기도 하고 맛조개를 잡기도 하고 동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 동산에서 바라보는 노을진 바다는 장관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그 바다가 보고 싶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바다가 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어떤 분에게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봉저수지 다녀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봉저수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고기를 잡으러 작은 배 서너시 나름대로 만선의 꿈을 꾸며 바다를 향해서 통통거리며 나갑니다. 그러나 이 배들이 모두 만선의 깃발을 걸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네 집배는 거센 파도를 만나 파선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그 마을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파선의 소식을 들려오면 가족들은 모두 바닷가로 달려가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파선한 배에서 살아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순풍을 만나 노래하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맛있는 반찬을 즐기며 항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잔잔하고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를 삼킬 듯이 파도가 일기도 하고 배를 단번에 뒤집을 듯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믿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환난들, 많은 풍파들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파선하여 산산조각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3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 중에 자신의 탄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3번 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운 그런 선교여행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랑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계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였고 믿음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들을 파선한 배로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항해에서 파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지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가면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항해 도중 그만 풍랑을 만나거나 암초에 걸려 배가 파선하게 되는 것처럼 그 순수하던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결국은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그런 그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 SOS 신호를 보낼 그런 기계도 없었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 파선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다면 파선할 것도 안타까울 것도 덜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파선당한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 마치 천국을 향해 항구를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평생 망망대해 같은 세상을 항해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항구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좌초하지 않고 파선당하지 않는 안전한 항해는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기차를 타든 배를 타든 모든 승객들의 바람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겠지요. 과속하지 않는다거나 또 과적하지 않는다거나 신호를 지킨다거나 중앙선은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런 나름의 교통규범을 지키는 겁니다. 선박의 항해 수칙이나 비행기의 항공 규정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해진 법대로만 한다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1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게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2회전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한번 세상에 태어나 한번 살다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둘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항해를 해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선당하지 않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바울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항해하라고 권면합니다.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은 강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도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 자기의 힘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간 겁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출발하였지만 고난이 닥쳐오자 거의 다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붙들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무사히 항해를 마쳤습니다. 성령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의 항해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항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겠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매우 신비한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일까요? 양심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줍니다. 갈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었던 것임을 알려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심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양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항해에 파손당하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했다. 양심을 버릴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파선하고 맙니다. 양심을 버리지 말고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파선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평형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 밑바닥은 그 평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겼지요? 이렇게 그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이 평평하면 전복의 위험은 줄지만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유선형 바닥은 속도를 내기에는 좋지만 전복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는 물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 채우는 물이 평형수입니다. 배의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게 해서 한쪽으로 기울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평형수 덕분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므로 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승객과 화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평형수를 많이 넣어놔야 됩니다. 이처럼 평형수는 배의 안전을 담보하는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물입니다. 배의 안전을 위해 그 안에 선박 안에 평형수를 충분히 채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에는 평형수가 적절하게 우리에게도 채워져야 됩니다. 신앙인의 평형수는 착한 양심, 인격입니다. 대개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격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더 중시합니다. 신체적인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기능, 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격은 사람 내면의 됨됨이로 배 안의 평형수와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외모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도 이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나 성령 충만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람됨과
인격이 먼저 갖춰져야 하며 그 위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인간으로서 기본 요소인 인격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내세워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뛰어난 외모와 유능함 그리고 좋은 믿음을 이용해 악한 일을 더 잘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가 긴 그런 교회들을 보면 꼭 한두 가지 사건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사기 같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떼인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어떤 사람에게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하지요? 믿음 좋은 사람, 왠지 성령 충만한 사람, 왠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왠지 뭔가 은사가 대단한 사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것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적 자질 이전에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 즉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였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자들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성숙한 인격을 지닌 성도를 길러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성령 충만, 얼마나 믿음을 외쳐댔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것들, 영적인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교회가 많이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과 믿음이 충만한 신자를 만드는 데는 많이 힘을 기울였는데 착한 사람, 성숙한 인격을 지닌 성도를 길러내지는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인격은 특정 분야에 극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은 가볍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보다는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인격자를 세우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내면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평형수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 표현이 참 정감가지요. 아들 디모데야. 저도 아들에게 전화 오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 잘 있었어? 그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 느낌이 들어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인생 항해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네요. 이 성경이 영적 항해의 지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형통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이 가라 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파선당하지 않습니다. 형통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 교관은 늘 이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뭘 믿지 말라고요? 감각을 믿지 말라.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특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을 회전할 때, 공중 항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는 계기판을 믿어라. 이것을 계속 주지를 시킨대요. 다른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종사도 비행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미 비행 능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시험 비행 때도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무난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은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며 가다가 좋지 않은 일기를 만났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조종사는 자신의 비행 지식을 총동원하였지만 점점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방향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행학교 훈련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계기판을 보아라.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라. 내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자신이 느끼던 것과 계기판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이 조종사는 계기판을 보면서 방향과 고도를 잡고 침착하게 조종을 해서 곧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허다합니다.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지식을, 내 감각을, 내 경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의 계기판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생의 계기판으로 삼아 말씀이 지시하시고 있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 감각과 판이하게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선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때 밤은 캄캄한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세 차 배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어 웬만한 풍랑은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도 기술과 경험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안심을 시키시고 그 배에 올라오시니까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아무 염려 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 목적지인 저 하늘의 항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만으로, 기술만으로, 경험만으로, 의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숙련된 선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의 길을 기울여야 그 백길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장되셔서 내 배를 인도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믿음에 관하여 파선당하지 않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늘나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